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히고 싹을 내고 자라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4명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2글자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네, 제자.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이 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배를 버렸죠. 금을 버렸고요. 집,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 아내와 자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부분을 버린 게 아니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 집에 한 번씩 집 정리하시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거 버리십니까? 좋은 것 버리십니까? 나쁜 것 버리십니까? 혹시 좋은 것 버리시면 알려주십시오. 네, 좋은 것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거, 그렇죠? 이제는 쓸모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버립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고기를 함께 잡는 동업자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4사람이 전부 다 버렸습니다. 다 같이 그랬죠. 만약에 이게 이상한 행동이면 한 사람만 그랬으면 나머지 3사람이 뜯어 말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이 정신 차릴 때까지 3사람이서 막아서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같이 전부 다 함께 버렸습니다. 이들이 버린 것들, 이것들 중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가족과 재산, 직장과 사업,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따돌리고 그렇게 나를 모른 척해도 가족들만 나를 믿어준다라면, 나를 지지해준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직장은 어떻습니까? 사업은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이들은 다 버렸습니다. 이거를 버려두고 대신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를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겼느냐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친척과 재산과 그 모든 게 다 중요했었는데, 실제로 중요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바뀌었어요. 이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당시의 4명, 그리고 또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이 내용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기준이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제자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버리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가치 없게 여기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면 우리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렸어요. 그때 호숫가에 마침 배가 두 척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끝내고 이제 배에서 올라와서 뒷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배 중에 하나에 타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에게 요청하시죠. 배를 조금만 떨어뜨려 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거기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시몬은 이미 고기잡이를 다 끝낸 상태였죠. 그는 밤을 새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그러니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텅 빈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손상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얘기를 들은 시몬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잡이의 경력과 경험을 놓고 본다라면 여러분, 고기잡이에 있어서 누가 전문가입니까? 당연히 시몬이죠.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 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배를 어디를 좀 수리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는 예수님이 좀 더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잡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시몬이 더 전문가죠. 예수님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기의 잡이에 대해서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아니라 시몬의 말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왜 말씀대로 하겠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죠.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것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고기잡이의 전문가는 자신이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또 동료들의 지식과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집단지성이라고 그런 얘기 하죠. 빅데이터죠. 그걸 가지고 다 동원해가지고 잡았는데 밤새 수고는 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수없이 그물을 던졌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나무는 몇 번을 찍으면 넘어갑니까? 10번이죠. 여러분, 밤새도록 시몬은 몇 번의 그물을 던졌을까요? 밤새도록. 수십 번? 아니겠죠? 수백 번. 수천 번까지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수백 번에서 아마 1000번대 사이를 던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던지고 또 던지고 계속해서 던졌지만 물고기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건져 올릴 때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고기잡이에서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베드로는 빈 그물이 올라올 때마다 실은 걷어 올리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곳에 담겨 있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무능력. 빈 그물에는 고기는 없었으나 자기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고 이제는 해가 떴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온 밤을 새면서 빈 그물을 건진 베드로는 이제 의지할 게 뭐밖에 없느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을 의지해봐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잡혔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잡혔는데 힘이 많아서,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급히 바로 옆에 배를 불렀어요. 거기도 그물 손질하고 있었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같이 고기 잡기하고 빈 털털이니까요. 얼른 불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두 배가 힘을 합해서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물에 있는 고기가 너무 많아서 두 배를 가득 채워서 두 배는 이제 뭘 걱정해야 되느냐, 가라앉으면 어떻게 할까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사렛 목수 출신의 예수라는 이 선생의 말대로 했는데, 자기들은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이전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했더니, 그의 말씀대로 했더니 자신들의 능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고기를 잡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시몬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시몬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시몬이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딱 붙잡고, 예수님 동업합시다. 동업해야죠.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포인트만 찍어주시면 잡는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희하고 함께 나누시죠. 함께 하십시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당연할 거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와,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군요. 할렐루야,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고 엄청난 고기를 잡은 다음에 갑자기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상황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니까 나를 떠나시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는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는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는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기가 안 잡힌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왔어요.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신은 모든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자기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밤을 새워가면서 계속해서 빈 그물을 걷어 올리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노력한다고 되느냐? 안 돼요. 자신에게 경험이 있다고 되느냐? 아니었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정신력으로, 체력으로 밀어붙이면 되느냐? 아니요. 안 됐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온 밤을 지샌 다음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에게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철저한 무능함 가운데, 철저한 무능력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단지 말씀으로 두 배를 잠기게 만들 정도의 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거기서 더 잡게 하셨으면 그대로 가라앉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예수님 앞에 무능력한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성취한 그 모든 것이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노하우를 알아서 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자신의 무능함, 곧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도 역시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 있을 때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떠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죄인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기 전에 그는 계속해서 그물질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그물질을 다 한 다음에 찾아오시죠. 만약에 그 중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더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자신이 시도해보지 않은, 아직은 힘이 남아있고 경험이 아직은 남아있고 아직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간에 찾아오셨으면, 그가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빈 그물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그때에 찾아가셨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비워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 비워내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도록 놔두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이 꼬숩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비로소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말하며 자신을 떠나기를 요청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은 기존의 가치를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는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이제까지 자기가 스스로 채워왔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실제는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채워왔다고 생각했던 건 큰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배와 그물,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을 그냥 다 버려두고 무책임하게 내버려뒀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하여도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자신들이 밤새도록 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단 한 번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채워지는, 놀랍게 채워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전능을 경험한 무능한 자의 마땅한 반응은 뭐냐면 전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내 앞에 전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 무능함을 내버려 두고 전능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었던 이유는 내가 그것들을 채울 수 없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로소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를 거두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말씀만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빈 그물을 거두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새도록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한 뒤에도 여전히 빈 그물을 거두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 그물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능하신 주님,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책임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맡기는 게 버려두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는 버려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예수님이 보여야,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거두는 그 빈 그물을 통하여 나의 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모든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철저한 무능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부르셔서 주의 제자가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인을 제자로 불러주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